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마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속담 있죠.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이제 그렇게 눈이 참 소중하다라는 그런 그 말이겠죠. 어떤 장애인이 가장 힘들까?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다 자기의 장애가 힘들죠. 예,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다리가 하는 게 제일 힘들고, 또 팔이 불편하신 분은 그 팔장애가 가장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기를 시각장애인이 가장 불편하지 않겠나. 왜냐면 혼자 운전도 못하고 혼자 가지도 못하고, 물론 좀 그 보행 연습을 하면 혼자도 이렇게 가지만 혼자 다 다닐 수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잖아요. 여러분 가끔 그 시각장애가 얼마나 불편한 것인가 한번 하면요, 눈을 한 10초만 감아도 너무 불편한 것 한번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감아볼까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갑자기 안 보인다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미랄의 사랑 캠프나 하면 종종 이제 장애 체험이 있어요. 그런 장애 체험이 어떤 거냐면 눈을 이제 가리고 한 사람이 안내를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분, 20분 이렇게 돌아와서 또 바꿔서 이렇게 또 손을 잡고 안내해서 가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시각장애인 체험하다가 집사람 처음 손잡아 봤어요. 그때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강원도 홍천에서 불온 주말농장. 예. 그 연도는 잊었네요. 하여튼 불온 주말농장은 기억나는데, 그때 서로 이제 미랄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뭐 그냥 강원호 형제, 뭐 그다음에 삼비경 자매 이렇게 될 때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불온 주말농장에 지금도 사랑 캠프가 여기서 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 그 30회째쯤 진행되고 있거든요. 주말농장의 프로그램 중에 장애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짝이 집사람하고 돼가지고, 예, 먼저 제가 눈을 가리고 집사람이 안내하고, 또 집사람이 그 다음에는 하고 내가 이렇게 안내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잡았을 때 짜릿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저는 시각장애 체험할 때 생각할 때마다 집사람하고 처음 이렇게 손잡았던 때 그 자연스럽게, 예, 그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예. 장애 중에 눈이 안 보이는 장애가 가장 힘들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가 되면 이제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죠. 900냥, 1000냥 중에서 900냥인데, 그러니까 10만 불이라면 뭐 9만 불을 잊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 예수님을 알고 많은 장애인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시각장애인도 특별히 미랄 처음 시작하신 이재수 박사님도 자기는 15살 때 열병을 앓다가 시각장애를 입었는데 가난했으니까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대요.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나는 아직도 900냥 잊어버렸지만 100냥 남았지 않느냐. 이 100냥 남은 것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예. 하나님은 상대평가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절대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는 2달란트를 요구하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요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요구하지 뭐 2달란트, 5달란트 요구하지 않거든요. 미천이 없는데 어떻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의 역할을 하겠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1달란트 나 장애에 있어서 900냥 잊어버리고 100냥밖에 남지 않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나이들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요구하지 않으시고 1달란트 시각장애인 그대로 나에게 요구하시니까 나 그것만 잘 감당하면 되겠다. 있는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예수님 이렇게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런 지혜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1979년 10월 16일 이제 미랄 사당동에서 미랄 단원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근 34년 만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각 대륙에 미랄 선교단 세워져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비록 시각장애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나머지 것 가지고 이렇게 주 앞에 매달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눈에는 그렇죠. 눈에는 육체적인 눈이 있죠. 육체적인 눈. 참 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요, 내가 10분만 본다면 내가 정말 그 돈 아끼지 않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저녁 노을 그 나무와 산에 쌓인 하얀 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는 눈, 자기 아내, 자기가 낳은 아들, 딸들 얼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뭐 보는 거 뭐 다 뭐 하는데, 근데 우리는 늘 보는 것만 위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거 감사하다. 예. 우리가 장애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면서 특별히 감사가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또 난 손을 쓸 수 있어 감사하고, 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볼 수 있어 감사하고, 또 그 나름대로 그게 감사가 당연한 것 아니고 내 아들 딸이 지능은 낮다 하더라도 이렇게 달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제 그런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고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그 아름다운 자연과 또 자녀들을 볼 수 있는 것들, 그 보고 싶은데 못 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또 특별히 청각장애 형제자매들 생각할 때도 참 마음이 이렇게 찡할 때가 있어요. 예. 우리 TV를 보다가 그 뮤트 이렇게 소리를 줄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그 안에 그 TV 안에서 여러 가지 막 재밌는 웃음소리 뭐 이렇게 되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할까. 특별히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때 그 우리는 다 듣잖아요. 그런데 청각장애인 형제자매들은 들을 수 없으니까 얼마나 그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들, 좋은 자연의 새소리, 이런 자연의 바람소리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사는데, 듣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까. 이 아름다운 음악을 못 듣는다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래요. 육체적인 장애, 청각장애, 또한 시각장애, 지체장애. 어제도 그 누제 서로돕기 센터하고 또 내수마을 교회에서 구정 떡국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단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서 또 축하해 준 거죠. 그런데 가면 사람 잘 안 모여요. 그런데 돈 버는 데는 막 사람들이 얼렁막 무슨 좀 유명한 사람들일 때는 많이 가지만 사실 이웃 사랑하는데 그런데 잘 안 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 좀 가줘야 돼요. 돈 버는 데는 좀 또 뭐 많은 사람들 모인 데는 내가 안 가도 가니까. 그런 좀 애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있는 데는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앉아만 줘도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가서 이제 박정훈 집사님 저 중부에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지체장애, 그 자동차 사고 장애를 입었어요. 근데 집에서 그 교회까지 5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저는 어제 여기에 이제 미랄 사랑교실에 새로 봉사하는 사람 있어서 만나야 되고 또 수성이랑 초롱이 대다 줘야 되고 다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늦었어요. 1시 반이 됐더라고요. 1시 반. 근데 다 가고 그 박정훈 집사하고 윤미정 권사님만 남은 거예요. 나는 이제 뭐 빨리 간다고 해도 막 박혀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보통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뭐 나를 30분이나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운전해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리가 불편하니까 30분 정도를 내가 좀 그 라이드를 해달라고, 우리 지금 리프트밴 있잖아요. 리프트밴에다가 실어서 뭐 금방 가는데 그것 때문에 그 30분을 기다렸어요. 그래요. 우리가 팔다리가 이렇게 건강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는 거 듣는 거. 우리가 뭐 많이 못 배웠다, 뭐 또 무슨 뭐 부자가 아니다, 뭐 그 불만할 것이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가. 예, 그 장애인 형제자매들 또 다른 장애인들을 보면서 내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눈이 있죠. 육체의 눈. 그러나 육체의 눈만 있는 것 아니고요. 또 지식의 눈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지식의 눈이 있어요. 저는 전에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잘 맛을 몰랐어요. 예.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잠이 와 그냥. 그래서 아이고 참 안타깝다 이렇게 좋은 음악들을. 근데 클래식 음악을 자꾸 들으니까 좋아요. 이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마음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예. 자꾸 들으니까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연주에 대해서 하는 것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 저에게는 그 미술을 감상하는 눈이 없어요. 미술. 요즘에 피카소의 그 그림이 뭐 수억에 팔렸다는 거 있잖아요. 뭐 팔렸다고. 앤디 오홀의 그림도 팔리고. 근데 저는 왜 그것을 수억에 사냐. 차라리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말지. 그런 생각으로. 아니 뭐 그 그림 뭐 봐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특별히 추상하니까. 이거 뭐 짜장면 한 그릇하고 그 그림하고 바꿀래 그러면 나는 짜장면 택하겠어 그냥. 예, 그런 마음인데 사람들이 그 그림을 택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 그림을 보는 눈이 없거든. 그 그림을 보고 감동하고 감상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내가 좀 그런 그림을 보는 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좀 시간적 여유가 있게 되면. 그래서 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라든가 제가 워싱턴 미랄 사역할 때 스미소니언 뮤지엄에 얼마나 좋은 그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 제가 워싱턴 미랄 사역을 할 때 목사님은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그림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서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좋은지 모르고 잘 알아요. 좋은지 모르고. 아니, 뭐, 아무리, 금문보화가, 아무리, 뭐, 모네 그림도 있고, 뭐, 유명한 그림들이 스미소니언에 하루 종일 봐도, 가득 차 있는데, 제가 그림 보는 눈이 없으니까, 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심심한 거 있죠. 예. 제가 내 그림 보는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 그림 보는 눈을 있는 분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좀 안내 좀 해주시기 바라요. 좀 그 감동을 좀 느끼고 싶어요. 예. 저도 이제 시를 지금 요즘에 이제 좀 공부를 취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취미 생활 해야 되니까 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대 시에 대해서 전에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무슨 시가 이러냐. 저는 좋아하는 시가 김춘수 씨의 꽃이라든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든지, 김소월의 또 초혼이라는 시도 있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나 그런 것이 좋았어. 금방 이해하고 금방 알아듣는 이런 시가 좋았는데, 현대 시들은 너무 난해. 이걸 시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시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근데요. 요즘에 시를 공부하니까 현대 시가 재밌는 거예요. 너무 지금 그냥 쉬운 시들은 너무 빤해가지고 재미가 없어 그냥. 너무 그냥 빤하면 막 말을 관장하는 것 같고 감정을 너무 쏟아낸 것 같고 살짝 가려야지 멋있지. 너무 정난하게 하면 멋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가리는 것.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굉장히 좀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전통 시들은 너무 그냥 빤히 보여. 빤히 보이니까 너무 좀 재미가 좀 없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시를 공부하다 보니까 시의 맛을 조금, 현대 시의 맛을 알게 됐어요. 시를 보는 눈이 생긴 거죠. 지식의 눈이 생긴 거죠. 예.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나요? 제가 손이라는 서로 현대 시를 이렇게 적었어요. 굉장히 난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4는 5. 2 더하기 3은 6, 3 더하기 2는 7, 4 더하기 1은 8. 이거 시냐? 여러분 그러겠잖아요. 1 더하기 4는 5는 맞는데, 2 더하기 3이 6이냐? 3 더하기 2가 5지 어째 7이냐? 4 더하기 1이 어떻게 8이냐? 5지. 다 5인데 나는 5, 6, 7, 8 이렇게 했거든요. 예. 여러분 너무 난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나는 어떤 뜻을 했냐면, 이 선이 그렇다. 이 선을 손가락을 보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잖아요. 1 더하기 4는 4니까 5가 되잖아요. 2 더하기 3은 5. 다 5지만
손가락 하나하나는 힘이 없지만 손가락이 뭉칠 때는 5의 힘도 되고 6대의 힘도 되고 8도의 힘도 되고 무한대 힘도 가능하다. 뭐 그런 뜻으로 한 거예요. 손가락 하나는 힘이 없지만 이 손가락이 뭉치면 이건 5의 힘이 아니라 6의 힘, 7의 힘, 8의 힘까지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가 그 생각을 하고 읽으면 얼마나 멋있잖아요. 내가 착각인가 나만? 1 더하기 1은 5사. 제가 시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했더니 너무 좋은 시라고 그래요. 예. 하여튼 좋은 시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시인지. 그래요. 하여튼 요즘에 이제 지식의 눈, 시를 보는 눈이 저에게 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시에 대해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눈이 생긴 거죠. 네. 육체의 눈 있는 것, 지식의 눈뿐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마음의 눈이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과 사랑은 따로 떨어지는 건 아니죠. 나는 믿음 좋은데 사랑 없다?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 사랑 있는 사람이 믿음 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랑이 있으니까. 예.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 없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만진다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믿지 않아도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들었대요. 소문이 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나도 그 사랑을 입은 사람 기도할 때 말하죠. 예. 지금도 옛날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분이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분 계셔서 내가 참 도움을 입었다. 감사하다. 예. 지금 우리 미랄 동산교 미랄 꿈터를 위해서 귀하게 그렇게 5년 동안 빌려주신 내 김진수 장모님도 우리 중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도록 은혜 주시도록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아마 미랄 꿈터 미랄 동산이 이루어지는 계속 곳곳에 이런 건데 이 김진수 장로님의 헌신 아마 계속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랄 사랑의 집 얘기할 때도 잊지 않다. 그래서 다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려울 때 한 2005년도에 그때 귀한 분들이 이렇게 헌금해서 다운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예. 그처럼 이 바울도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기도할 때 너희의 이름을 말했다. 너희를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의 기도에 좀 이름이 불러질 수 있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지. 그분 때문에 이런 도움을 받았지. 그래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 기억하고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며 베풀며 사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이름을 말하고 또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의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 눈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가면 밥 주냐?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하면 교회 가면 밥 주냐? 저 이상은 좀 미쳤지 않냐? 그렇게 비웃고 그래요.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 교회 가면 밥 줘. 그렇게 밥 주잖아요, 우리. 교회 가면 밥 줘요. 밥 주는 겁니다. 오늘 아침 TV 보니까 노량진 쪽에
그 고시 학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니까 대학생들이 다시 고시 학원 이렇게 해요. 근데 그 교회 그 고시촌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그 고시하는 청년 남녀들에게 아침에 밥을 이렇게 하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예, 지금 그 교회 목사님이 삼일교회로 가신 저도 잘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예, 거기서 그분이 늘 미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이유가 송태근 목사님인데, 송태근 목사님 강남제일교회 전에 계시다가 이제 가셨거든요. 그 강남제일교회가 노량진에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가서 예배 그 설교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시촌에 있는 젊은 학생들에게 밥을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대접하니까 얼마나 좋아, 위로가 되고 믿음도 이렇게 전하게 되고. 근데 그분이 그 서울 충현교회에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종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종윤 목사님 한국 미랄 선교회 이사장 할 때 뭐 다른 거 경력 안 보고 단 한 가지만 봤대요. 이 송태근 목사님이 그 시각장애인 그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미랄 이사장이시니까 그 큰 교회에 들어가려면 뭐 경력, 학력 뭐 다 보거든요. 근데 이 송태근 목사님이 그 장애인들 교회에서 봉사했던 거 그걸 하나 보고 이제 부목사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경력이 돼가지고 이제 강남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은 장애인들에게 늘 덕을 본 사람이다. 자기가 그렇게 장애인 교회에서 봉사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교회 큰 교회 부목사가 되고 그 경력이 돼서 이렇게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다. 그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 교회도 아침마다 밥을 주니까 뭐 좋아요. 말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사랑합니다 하기보다는 애롭고 힘든 사람들 밥이 중요합니까? 고향 떠나온 사람들 아침마다 식사 대접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고 가난 구원도 물질 문제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늘 그냥 말만 영혼 구원만 하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가난 문제도 애롭고 힘든 사람들 물질 문제도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서 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그때 말할 때 밥 먹여준다 하고 또 한 가지 또 대답은 밥만 먹고 사냐?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고 살아야지 행복한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랑을 먹고 사는 거죠. 예. 예, 마음의 눈이 닫히면 이렇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예, 돈밖에 안 보이는 거죠. 김우중 씨가 전에 한창 잘 나갈 때, 지금은 좀 어려움 겪고 있지만, 그럼 자기는 돈이 막 보인대요. 비행기 타고 가도 막 말에만 보면 돈이 보이고, 그냥 어디 사람 만나기만 돈은 다 보이고, 돈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요 돈이 보인대요. 근데 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보이는데 돈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돈을 이렇게 잘 버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거죠. 보이는 거죠. 예. 돈을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중부 그 미랄의 단원 중에 온하연 성도가 계세요. 아직은 정식으로 교회에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토요일만 오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 뭐 토요일 날 다니다가 예수 믿고 말씀 듣고 나중에 교회 가면 되는 거지. 뭐 처음부터 교회 가는 건 힘들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래도 미랄 토요일 날 와서 늘 황세전 예배인도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참석하고 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어떤 거냐면 어떤 눈이 있냐면 발명하는 눈이 있는 거예요. 발명. 그분은 잘 보고 막 생각이 난대요. 그렇게. 지금 어떤 발명품을 했냐면 여러분 가습기, 천연 가습기 있지 않습니까? 천연 가습기가 있는데 그것은 물만 부어놓으면 그 수건 12장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물만 부어놓으면 그 자동적으로 방 안에 습도가 유지돼서 감기 많이 걸리는 사람은 코에 점막이 마른데요. 너무 건조하면 점막이 마르면 병균이 침입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그 적당한 습도가 있어야지 코에 점막이 마르지 않고 세균이 오더라도 그 코에 점막이 방어를 하거든요. 근데 집안이 너무 건조하니까 여러분 그 겨울에 감기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방 안의 습도를 좀 높여놓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일반 전기 가습기로 하려고 하면 그게 그 균이 많이 살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 하얀 연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습이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보이는 것은 뭐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바로바로 떨어진대요. 가습기 틀어놓으면 보통 그 밑에는 축축하지만 다른 데는 그냥 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천연 가습기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룻밤만 해도 이렇게 물이 흩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 줄어드는 것을. 이제 그것을 하게 된 거예요. 보기만 하면 그 발명할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팔고 있는 20불에 팔고 있는데 저희들에게도 이건 나머지 온가루 준대요. 온가루 줘서 나머지 있는 것은 그 미랄 꿈토에 사용하라고 지금 갖다 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광고도 하고 장사도 합니다. 예, 8불에 원가를 주겠대요. 그러면 하나 팔면 12불 우리가 장애인 꿈토에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미랄 장애인 꿈토 365 해가지고 또 광고 효과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쓰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요. 예. 하여튼 그분은 보기만 하면 그 발명할 수 있는 눈이 생긴대요. 또 하나 선물을 저에게 하나 줬어요. 남자들 특별히 저녁에 화장실에 갈 때 뚜껑을 열어야 되고 근데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안 닫거든요. 그럼 여자분들이 하다가 막 성질내고 싸움을 하고 그런 경우에 가정에 문제가 있게 돼요.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그 화장실에 변기를 열고 해야 되는데 안 닫아놔 그냥. 근데 여자분들이 또 그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안 닫아놓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이들 낸 거예요. 그걸 살짝 누르면 쓰레기통 누르는 것처럼 누르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놔두면 이렇게 또 내려가고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층에 달아놨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가서 보세요. 예. 사실 제가 그 발명을 하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이거 좀 불편하다. 저녁에 막 정신이 없고 그러면 세본배로 가려고 그러면 이게 하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좀 쓰레기통 봐서 이렇게 누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먼저 해가지고 내가 좀 놓쳤습니다. 하여튼 그 지식의 눈이 있는 거죠. 지식의 눈이 있어서 가습기 어떻게 되냐? 이거 자연적으로 부으면 될 수 있도록 전기 가습기 뭐 약품 넣다가 애들 죽고 그랬잖아요. 이거 잘 팔렸대요. 근데 이게 천연 가습기로 되는 거고 변기를 보니까 그거 생각이 나고 이게 육신의 눈이 아니고 그분은 이제 지식의 눈이 열린 거죠. 지식의 눈이 열려서 그런 발명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마음의 눈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마음의 눈이 닫히면 그 전혀 알지 못한대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로다. 이 마음의 눈이 닫히면요 미련하게 보인대요. 미련하게. 교회 가면 밥 주냐? 그 미련하게 보여.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이것은 마음의 눈이 열린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그 분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참 영리한데 참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그런데도 이 영적인 일, 신앙의 일, 믿음의 일 들으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굉장히 마음이 양심적이고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세상의 판단력은 너무 빠른데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 영적인 일에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안 뜨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세상의 천재도 박사도 양식적인 사람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천국의 증거가 무엇이냐? 어떻게 보이지 않는 천국 죽어봤냐? 누가 갔다 왔냐? 죽어봤냐? 누가 그 천국에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천국의 증거가 있다. 어떤 거냐? 첫째는 성경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천국에 대해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자기 목숨을 걸고 천국에 대해 증거하셨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잘 안 믿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 디파짓으로 보증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게 그분의 증거가 우리 개인적으로 개인 체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 천국을 확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보증으로 증거로 천국의 증거로 오셨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2장 12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된 겁니다. 육체적인 눈이 아니고 어떤 지식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그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전에는 그냥 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불쌍하다, 안 됐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통 시작했잖아요. 근데 점점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장애인 친구들 통해서요 시멘트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모였습니까? 그 장애인 친구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봉사하고 섬기려고 그렇게 시멘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동적인 사역을 하는 거죠. 피동적인. 적극적으로 그 봉사하고 사랑하는 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 봉사와 사랑을 받는 피동적인 사역자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볼 때 야 귀하다. 참 피동적인 사역자. 저 형제자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그 형제자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이 진행이 되는 것.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소중하다. 저 형제자매들이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제가 그 마음의 눈이 뜨니까 하나님의 영광 관계를 알게 되니까 소중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그냥 꿈이 넘치는 거예요. 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 넓어지니까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막 꿈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기뻐요. 어떤 거냐면 세상 방방곡곡에 미랄 장애인 꿈틀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미랄 동산교회를 이렇게 곳곳 세우는 거예요. 한 군데만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곳곳에 세워서 곳곳에 같이 하는 겁니다. 곳곳에 이렇게 동산교회들이 생겨서 이렇게 장애인 선교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꿈도 생기고 그 다음에 동산교회가 생겨서 곳곳에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섬기는 사람들이 그 섬기는 리더로 자라는 거. 여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평상시에 그렇게 늘 섬기고 늘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돕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학생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냐. 그런 생각이에요. 요즘에 우리의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 말씀 많이 가르치는데 성김과 사랑의 훈련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다가 나중에 서로 싸매가지고 또 망하고 싸매가지고 어려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작을 때부터 연약할 때부터 처음부터 사랑과 성경 말씀뿐만 아니고 사랑과 섬김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교회가 크고 많아져도 문제가 없는데 그냥 성경 말씀만 가르치고 그냥 사랑과 섬김을 안 가르치니까 그 나중에 크게 되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미랄에 와서 내가 가장 크게 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좀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어느 정도 공부도 했겠다. 그래도 내가 나쁜 사람 같잖아요. 나 좀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요. 미라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이기적이다 하는 생각들. 내가 참 나만 챙기는 사람이다. 부족한 것이 느껴져요. 실제 이렇게 해보니까 막 성질나기도 하고. 전에 요한이 한번 나이 들다가 그런 했거든요. 비가 철철 내리는 날 그때 그 요한이 라이드를 가는데 그 휠체어 탄 장애인 참 그때 내 많이 생각했어요. 아니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상하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아이 지금 나이도 하고 있겠냐 뭐 그런 생각. 지금 친구들을 같으면 지금 큰 교회 맡아가지고 막 그렇게 목사님 하면서 막 그렇게 할 텐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장애 학생 나이도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짜증이 나고 막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만약 사람들이 지금 막 그 TV 나와서 막 카메라를 갖다 대면서 강원호 목사가 이 라이드를 한다고 장애 아동 요한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막 제가 웃으면서 아, 요한아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비가 철철 내리는 캄캄한 밤인데 이렇게 하니까 막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위선적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사람 보고 인기 얻으면 친절한 척, 봉사하는 척, 사랑이 많은 척 하지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도 안 보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우리는 얼마나 참 내 욕심을 따지는가. 그것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달라고.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래요. 여기서 봉사하고 사랑하다 보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남을 얼마나 용서를 못하고, 내가 얼마나 참 세상적인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섬김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장애인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내가 장애인을 좀 사랑해야 되겠다,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했다, 그 귀한 마음 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섬김의 리더로 조금이나마 내 이익 찾으려고 하는 건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훈련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미랄 특수학교도 생기고, 너무 감사하게요. 이제 방글라데시에 이제 미랄 특수학교 생겨서 많은 장애인들 이렇게 와서 우리가 도와주고, 또 거기에 섬기는 리더들이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들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 후진국의 문제가 발런티어라는 것이 없어요. 돈만 주면 돈으로 움직이지, 하나님 사랑해서 그 발런티어로 감사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참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돼도 늘 돈에 움직이는 거지 감사하다, 하여튼 섬김의 리더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후진국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랄이 이렇게 세워지고 장애인 형제자들이 있게 되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런티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섬김의 리더들이 또 일어나면 거기에서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선교사가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사업가가 나오면 그 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그런 꿈이 있는 거죠. 천국의 유산, 기업의 유산,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하고 가수 펠로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규모적인 면을 봐서는 거기는 한 3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고, 거기도 헌금도 더 우리보다 많이 있고, 뭐 그래요. 우리는 이제 꼬 가지고 지금 하는 거고 이렇게 숫자도 적고.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 거기서 좀 더 기간을 좀 많이 달라. 우리가 여유 있게 그렇게 하시라. 거기가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또 한 번 더 깎아 보시라. 좀 우리가 없지만 그래도 여유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유를. 그 감사하죠. 작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풍성하고 여유를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교회 대표에게 말씀하기를, 그 교회가 이사 가고 거기 공사를 하고 뭐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미랄 선교단이 그쪽으로 이사 가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돈 어디가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거, 그것은 무슨 그 상관이 있겠는가?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합시다, 서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풍성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는 겁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제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의 능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든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시든지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도 중요하죠. 육신의 눈 떠야 됩니다. 지식의 눈도 필요하죠. 우리가 음악도 감상하고 시도 감상하고 여러 가지 감상하는 거, 지식의 눈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 마음의 눈이 필요하다. 천국의 그 영광의 풍성함과 세상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 마음의 눈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똑똑하고 유명하고 권력이 많고 하지만 마음의 눈이 닫힌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분들에게 마음의 눈이 뜨도록 우리가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